오늘 제목은요, 침례 요한의 사명.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 원래는 여러분 좀 헷갈릴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목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 교단은요, 우리 교단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물 세례로 세례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에 완전히 빠지는. 그래서 세례 누가 받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세례를 받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다시 산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는요, 뭘로 받습니까? 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물 속에 내가 장사 지내는 거와 같거든. 그러니까 물 속에 장사 지내려면 물 속에 퐁당 다 빠져야 무덤에 다 들어가는 거지, 일부만 들어가고 일부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그냥 물만 뿌리는 물 세례가 아니라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 세례로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요, 이 장로교 문화가 들어와서 그래서 세례 요한 그러는데, 우리는요, 세례를 물로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 침례 세례. 그래서 우리는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은요, 마태복음 설교 185번째입니다. 사명이 뭐냐? 그래도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 침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또뿐 아니라 침례의 사명이 뭐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죽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죽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죽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습니다. 침례 요한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먼저 하고 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죄 없이 죽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실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죽음, 한번 따라하실까요? 죽음. 이 설 전날 무슨 또 죽음 얘기하나 아마 여러분 그럴 겁니다. 근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정한 이치다,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또 죽음은요, 인간의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누구 왜 죽느냐? 또 어떻게 죽느냐가 다를 뿐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은요, 침례 요한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자, 볼까요? 14장 1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는요, 침례 요한은 이미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 사실이 여기에 와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사에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끼어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말하다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죽음 안에 끼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여기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왕궁까지 퍼져 들어갑니다. 왕궁에까지 들릴 정도로 예수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에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 입장에서는요, 침례 요한 제거를 했는데 또 다른 지도자가 등장한 걸 보니까 침례 요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겁나서 침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침례 요한이 한 일을 또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했다는 말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 시간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한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숨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리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럼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을 또 한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너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헤롯은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아버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침례 요한을 죽이고 다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모험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앞에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제1항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나라로 되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입니다. 또 부속 도서 독도도 대한민국입니다. 또 NA레일도 대한민국 영토인 것입니다. 그 영토에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전주, 김씨, 왕조를 만들려고 독재를 너무 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나 또 많은 동포들을, 경쟁자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분봉왕은 뭐냐? 왕보다 등급이 낮은 통치자. 그래서 영토의 4분의 1 지역을 다스린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했습니다. 헤롯은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아주 기겁을 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한 일을 보고 그를 죽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또 지금 그 일을 하는 사람 또 나타났나 그래 기겁을 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랐느냐? 침례 요한이 부활했구나.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착각할 만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나니까 하는 일이 너무 크니까 이 헤롯 왕은요, 자기가 죽인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할 만큼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깜짝 놀라는 것은요, 그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 그 가책이 그를 무겁게 짓눌러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정말로 의롭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내가 알고를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회개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세례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면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회개한 병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졌다고 자복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미쁘시고 의로우신지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라라 거물지라도 회개만 하면 신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기도 했죠? 회개기도 했죠? 성령 충만기도 했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평안함이 강물처럼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 육체의 치료의 역사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은요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요한을 죽였습니다. 당시 요한을 침묵시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죄의식을 침묵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요 끔찍한 악몽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는 생각에 그는요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지금 남북 협상도 안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이분은 평화 말합니다. 근데 핵무기를 계속 개발합니다.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전 세계가 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합니다. 왜 그럴까?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부터,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부터 하나님 앞에, 민족 앞에, 동포 앞에 그들은 죄를 졌어요. 안 죽일 사람 너무 많이 죽였어요. 학살을 했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보다 더 나쁜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니까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저들을 불쌍히 보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이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두름에 떨어서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북한 동포들을 굶어 죽게 하면서 그들의 목숨만 부지하려고 불안에 떨러서 무기 만들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동포 앞에 회개하고 민족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떳떳하지 못하면요 권자에 앉아있어도요 뭐 할 수 없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평안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려 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군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예, 김정일은 죽었으니까 이제 불안할 거 없어요. 김일성도 죽었으니까 불안할 거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김정은, 나이가 30대 초반인 김정은, 이제 자녀를 둘을 낳았대나 뭐 하나만 낳았대나 하는 김정은, 전 세계로 제일 호화롭게 살고 있는 정말 전주 김씨 왕조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김정은이가 제일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랍다.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불안하지 않다. 그러므로 분명히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북한 김정은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다. 북한 김정은이는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핵무기는 없지만 핵무기보다 1000배, 10,000배 강한 하나님이 무기로 계시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다. 자, 3절 5절도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세상에 왕에게 지금 신하가 침례요한, 세례요한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민중이 누구 편이냐? 세례요한 편, 침례요한 편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매우 부도덕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했습니다. 자신의 첫 부인과는 강제로 이혼을 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은 명백한 간음이고 위법입니다. 그 당시 법으로 봐도. 침례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을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누가 말하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지적하는 겁니다. 당신은 죄를 졌어. 당신 나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치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지적해 주는 말씀. 아멘입니까? 왜? 은혜를 주시는 말씀에는 아멘을 잘하는데 잘못을 지적할 때 말씀에는 아멘이 적거든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칭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 지적해 주신 말씀이 더 큰 교훈이 되고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치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은 면전에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 비난을 당하는 겁니다. 잘못된 죄를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니 애들 말로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요, 이거 아주 팔짝 뛰고 미칠 일인 것입니다. 왕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에 비춰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세례 요한은 침례는요,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의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자는요, 목사는요, 제사장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예배를 드려줍니다. 회개 기도해 줍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해 줘서 고치게 하고 바르게 살게 만들어 주는 사명이 설교자에게 있는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칭찬해 준다, 나를 위로해 준다, 나를 치료해 준다, 나를 축복해 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은혜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그 잘못된 그 삶을 지적해 줄 때 더 큰 은혜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보고 침묵할 수가 없어서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침례 요한은 체포됩니다. 헤롯은 당시 유대의 왕입니다. 왕이면요, 모든 것 죽이고 살리는 것 다 있습니다. 왕 시대는요, 법이 없습니다. 왕이 말하는 게 법입니다. 왕이 행한 것이 또 심판입니다. 침례 요한의 비판에는요, 헤롯이 유대 왕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헤롯 왕이 유대 왕이 될 수가 없다. 왜? 너무나 많은 범법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기름 부어둔 왕이 뭘 하고 있느냐? 간음을 했다. 이복 동상의 아내를 취했다. 이건 잘못했다.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잘못 지적함을 당한 헤롯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준 선지자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앞에 거척거리는 것은요, 무엇이든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태도의 잘못된 왕의 생각입니다. 당장이라도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꼭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가 두려웠습니까? 백성이 두려웠어요. 그걸로 보면 참 지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보다는요,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인 헤롯 왕이 훨씬 양심적이에요. 훨씬 양심적이에요. 자기가 망신을 당합니다. 그걸 죽이고 싶어. 근데 못 죽여. 왜 못 죽이냐? 왜? 민중이 누구 편이냐? 세례 요한 편이. 침례 요한 편이 못 죽이는 겁니다. 죽이고 싶으면 못 죽이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요한을 죽이고 싶으면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의 환심도 사야 됩니다. 그걸로 보면요, 다시 말합니다.
헤롯 왕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보다 훨씬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요한을 죽였다가는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요,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어요. 침례 요한을 선지자 여겼습니다. 헤롯은요, 교활하고 부드럽겠지만, 그런데 헤롯은 겁쟁이였다. 겁쟁이. 사악하면서도 나약한 통치자였던 것을 오늘 3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리 요한이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하는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호와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이제 헤롯을 잘못하고 지적한 그 세리 요한을 헤롯 왕만 싫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싫어합니까? 헤로디아. 자기 남편을 버리고 헤롯 왕과 결혼한 그 헤로디아도 세례 요한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그 헤롯 왕 앞에서 이제 춤을 췄어요. 어린아이가 춤을 추니까 아주 헤롯 왕이 쏙 빠져버렸어요. 쏙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도 좀 인심도 사야 되겠고, 아기에도 칭찬해 주려고 말합니다. 너를 나를 즐겁게 해주었다. 너 정말 내 소원이 뭐냐? 내 소원 다 들어줄게. 이 사람들은 흥분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엄마가 부릅니다. 딸을 부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 가져오게 해주세요라고 네가 말해라. 아내는 엄마는 그 말을 못하지만 어린 딸의 그 말을 시켜줍니다. 그랬더니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나를 주세요. 헤롯 왕이 뭐든지 다 해준다고 그랬으니 그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봅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 때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을 위해서 춤을 영을 돋구었습니다. 헤로디아가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살로메의 춤을 보고 헤롯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술김에 원하는 것은 못 주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요, 정말 소름 끼치는 요청을 합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다 주세요. 어린 살로메가 그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런 살로메 요청은요,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의 말한 대로, 요구한 대로 따라준 겁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에게 잔인한 욕을 하도록 이제 말합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에 보면요,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을 더 죽이고 싶어 했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9절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지금 세례 요한만 망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 헤로디아까지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 왕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것보다는요, 헤로디아가 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취한 것만이 아니고 동생의 아내도 제 남편의 형인 헤롯 왕에게 더 쏠렸는가 보죠. 자기가 망신을 당하니까 오히려 죽이고자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을 죽일 틈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롬의 요청을 듣고 헤롯은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볼까요?
자, 마태복음 14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저게 주소서 하니 왕이 어떻게 했대요? 근심했대. 왕이 자기가 너무 술에 취해서 흥분이 되어서 어린 살로메에게 내가 오늘은 다 줄게, 다 말해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애미인 헤로디아가 세례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그 말을 듣고 왕이 어떻게 했대요? 근심했다.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무리 흥분해도 말은 조심하자. 아멘입니까? 장부 이런 중천금 그랬어요. 왕의 한마디가 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요 조심 중에 무엇 조심을 해야 됩니까? 입조심이에요. 입조심.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입조심 안에서 망하는 거예요. 왜 넘어지고 쓰러지느냐? 입조심 안에서 망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 헤로드 왕이 너무 좋아서, 너무 흥분해서 말하는 말이 잘못했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요한을 죽일 용기도 없지만 체면도 잃고 싶지 않았어요.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용기도 없어요. 근데 어린 자기 딸 되는 살로메에게 약속한 것을 안 지키면요, 많은 대중이 보고 있습니다. 체면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는 자기 체면을 오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로메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하지도 않고 재판도 없이 사람을 처형하는 불법을 누가 저질릅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그 일을 범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을 죽일 때는 성경 어디에도요 법에 의해서 죽이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요 재판 없이 죽이는 법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뭐가 없습니까? 참수형을 금하고 있어요. 참수형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요 참수를 금하는데, 참수는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로마 문화권의 형벌이었어요. 현재에는요 무슬림 집단들이 종교 문제로 참수형을 집행합니다. IS 집단들이 참수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참수형을 금하고 있는데, 지금 이 헤롯 왕이 재판도 없이 이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쟁반에 담아오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목표는요 자신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어요. 그건 큰 제약이에요. 욕심 때문에 동생의 아내를 빼앗기도 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딸과 마찬가지인 동생의 딸을 보고 흥분하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선지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은요 자신 욕심을 우회 사람은요 무엇인지 하는 사람, 잘못된 사람. 그럼 우리가 버릴 것 중에 제일 먼저 버릴 것이 뭐냐? 욕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욕심을 제거하지 못하면, 욕심에 잡히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헤로디아도 그 딸과 양심이 완전히 와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악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많은 사람 잔치에 축하하러 왔는데, 감옥에 있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선지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목을 베었어요. 그걸 장반에 담아가지고 왔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이런 일이 지금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잘못된 종교 집단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죠? IS 집단들이 이를 자행하고 있다고요. 우리는요, 이만큼 평화와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안전한 나라, 이만큼 안전한 나라에 사는 것을 우리는요, 행복해야 돼요. 세계 어느 나라 다 가더라도 대한민국이 제일 안전한 나라라고 믿으시기를 주야말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애국가 1절입니다. 도매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을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지도자 감사해야 돼요. 불평만 하지 말고 애국에 가보세요. 애국에 가보세요. 데모 잘못하고요, 세로탄 터지는 거, 뭐 화염병 던지는 거 잘못하면요, 파출소 습격하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쏴서 죽입니다. 죽입니다. 밤에 새벽에 이렇게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요? 어느 나라에 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안타깝게요, 나라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 원망 불평하면서도요, 나라에 감사하지 못하고요, 그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먼저 어떤 기도하자고요?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감사합니다는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5천만 국민 감사합니다. 공무원 감사합니다. 정치인 감사합니다. 기업인 감사합니다. 근로자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아들 딸아 감사하다. 사위야 또 며느리야 감사하다. 손자야 손자야 감사하다. 내일이 설날입니다. 오늘 까치까치 설날입니다. 설날 되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나라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조상에 감사하고, 부모에 감사하고, 자녀에 감사하고, 가족에 감사하고, 손자 손녀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진정한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감사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헤로드 왕이 이렇게 악하게 살았어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저 38선 이 북에도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명절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설 명절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유 건너뛸까? 다음에 할까? 아니야. 얼마든지 우리가 설 명절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야.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잘못된 욕심은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자,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쓴 글입니다.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만약 욕심이 들어왔으면 욕심을 뽑아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마지막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침례 요한은 결국 헤롯의 죄악을 지적했다가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요한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대로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침례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죽었습니다. 침례요한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침례요한은 죽으면서도요, 불법과 불의에 항거했습니다. 이게 성경 정신입니다. 이것이 예수 정신입니다. 우리도 정의 편에 선 그리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도인은요, 정의 편의 선자가 되림. 정의 편의 선자가 되림.
나 좋은 편에 선자가 아니라, 많이 가는 사람 편에 선자가 아니라, 박수 치는 사람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정의 편에 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위협이 두려워서 우리는요 침묵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금년 4월 13일 날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있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까? 고향 사람 뽑아야 할까? 무슨 소리? 종씨라고 뽑아야 될까? 무슨 소리? 나에게 유익을 줬다고 뽑아야 될까? 무슨 소리?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적 정치하는 사람,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닮은 사람? 침례 요한 닮은 사람. 누구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자, 또 보세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장사를 지내고 예수께 알렸다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은 가족이 장사 지내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께 알려주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장면입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운명을 예감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했던 침례 요한은요 이제 예수님의 운명까지 미리 예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죄 없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다, 예수님도 죽으신다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한번 따라하시게. 예수님 나의 구세주.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처럼 예수님도요 정치 지도자의 노염을 살 것입니다. 요한처럼 예수님도 붙잡혀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요한처럼 예수님도 처형당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 의해서 장사될 것입니다. 세상은 끝이라 생각했지만 절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결국은 이깁니다. 아멘. 북한 핵실험 극할 겁니다. 미사일 극할 겁니다. 그러나 불의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침례 요한의 사명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감당했습니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죄 없이 죽는 것까지가 침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침례 요한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리는 사명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전하는 기사에서 그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감동적인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무력하고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은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래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패는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 잊지 아니하고 얼마나 충실하게 사명을 완수했느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비록 처참한 죽음을 처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침례 요한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선지자는 누구를 알려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침례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것이 침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예수님만 높여지고 난 낮아지어지리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지시느냐?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지금도 요한 3서 2절의 말씀 우리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잘됩니다. 범사가 잘됩니다. 자녀가 잘됩니다. 가문이 잘됩니다. 건강하게 삽니다. 장수하며 삽니다. 부유하게 삽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